오늘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환난 중에서도 주를 바라보라. 환난 중에서도 주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수요일 저녁마다 이 시편 말씀을 한 편 한 편씩 읽어 나갔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26편의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총 26편의 시편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읽어오면서 느꼈던 것은 대부분의 이 시편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이죠. 다윗의 시편은 어떤 형식이냐? 다윗이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다윗은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갔던 그런 내용들이 거의 26편에 속했던 내용이 나갈 수 있겠죠. 오늘 읽었던 2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27편도 다윗의 기도의 시편이고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27편은 조금 이 시편을 이해하는 상황을 좀 이해해야 이 시편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시편 말씀을 여러분과 강의하면서 1절 바로 위에 있는 것이 표제어라 그래가지고 이 표제어라는 것은 그 시의 배경이라든가 또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 그러는데 이 27편은 그 1절 바로 우리의 표제어는요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도대체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썼느냐라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27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이 시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눈 단어들이 있는데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악인, 대적, 원수, 군대, 진, 전쟁.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나온다는 것은 아마 지금 다윗이 전쟁 중에 있을 것이다라는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도 지금 이 상황을요 아마 다윗이 사울의 군대이거나 혹은 블레셋의 군대이거나 압살롬의 반역군들 앞에서 처했을 때 지었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사무엘상 3회 하나 읽으면은 다윗은 기름 부어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간을요 끊임없이 시근을 돌아다니면 또 왕이 된 후로도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다윗은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려치러 가지고 민족의 영웅이 되고 나서 곧바로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보냈던 10여 년간의 세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밤에는 굴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밤에는 혹시나 사울의 군대가 습격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살아야 됐고 눈을 뜨게 되면은요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신세는 어찌 보게 되면은 삶 자체가 고난이고 그리고 힘든 여정의 삶일 수가 있을 것이죠. 도망다니면서 그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갔던 그 혈안된 그 눈빛 속에서 다윗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삶일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다윗은 그런 도망가는 신세 속에서 시편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의 노래로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다윗의 이야기라면 우리도 비슷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뭐 다윗처럼 도망가는 신세가 아닐지라도 우리도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여전히 사울왕 같은 존재들에게 쫓길 수 있고 그런 사울왕 같은 절대적인 권력 앞에 때로는 위축될 수가 있겠죠. 직장 다니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되고 사업의 실패의 위기 속에서 마음이 졸여지게 되고 가족 간의 갈등 또 자녀의 문제는 어찌 보게 되면은 다윗 못지않게끔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재정의 위기 속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질병의 그림자, 아니 지금도 질병은 낫지 않고 점점 지속되는 내 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다윗 같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와 3,000년 전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황은 3,000년 전 사람과 우리하고는 다를지 몰라도 그가 겪었던 절박함과 두려움의 감정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두려움과 절박함의 감정은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시편 27편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를 썼다고 하기에는요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군대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소망과 강력한 확신의 소망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이 시편 20편 속에는요 바로 그 답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편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읽던 이 시편 27편은요 1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시의 배경을 알아보려고 이제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니까 학자들이 이 책을요 이렇게 이 시를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이 시는 원래 한 편이 아니라 두 개의 시인데 이걸 합쳐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쳐놨냐면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원래 하나였고 7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내용과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문이었다 이렇게 분리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두 개의 시편이었는데 후대의 편집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 부분을 더 어떤 학자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걸 보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관점이 맞다고 좀 마음에 드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가 두 개의 시인데 원래 이 시는 배열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원래 7절부터 14절이 전반부고 1절부터 6절이 후반부라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야 이 시는 원래 맞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글을 읽다가 그런 관점으로 이 시를 딱 읽어봤더니 이분의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바꿔서 읽어보게 되면은 전반부 7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 가면 그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서 그 기도 가운데 만난 다윗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학자가 얘기했던 관점 또 제가 묵상했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시를 한번 전반부 후반부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자 먼저 그러면 7절 말씀 먼저 보세요. 한번 7절 말씀. 자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아마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긍휼히 여기다 그러는데 자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지 버려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자 7절 9절 이 두 개의 구절만 딱 읽어도 다윗이 지금 현재 녹록치 않은 상황 같아요. 위기의 상황 같습니다. 이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울의 군대거나 블레셋의 군대거나 압살롬의 반역자들의 군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못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 고백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 읽지 않았던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8절이거든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7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근거를요 8절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찾으려며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찾으오니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짧은 8절의 말씀이 결국 다윗을 담대함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다윗이 왜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내 얼굴을 구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뭘 상징하냐면요 보통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요 권능이요 때로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뭘 구하라냐면요 너희는 나의 손을 구하지 말고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겁니다. 손은 권능이요 부귀요 선물인 반면에 얼굴은 선물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굴은 하나님 영광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 무엇을 구했냐면요 그가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빨리 건져 주십시오. 나를 대적으로서 나를 빨리 이기해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얼굴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그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 때, 아픔이 다가올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 빨리 구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그저 우리는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만 된다면 하나님이고 누구 관계없습니다. 그냥 빌고 내가 빨리 문제만 해결되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이에요. 그분의 얼굴.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한 것이 다윗에겐 힘이었지,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된 것이 다윗에겐 크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손을 더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를 여러분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얼굴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서로 상대방이 대화할 때도요, 여러분 얼굴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얼굴 보고 말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그분의 느낌과 감정과 반응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지 뭔가를 얻어내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그저 들어만 주세요, 이것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조건절이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할 때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다윗처럼 당당한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좀 달라지기 원합니다. 아니, 좀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저 여러분의 필요한 것만 달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 말고요, 좀 더 성숙한 기도. 하나님, 내 상황이 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저에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런 성숙된 기도.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아버지들이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에게 주려고 만약에 치킨을 사가다 치시다, 통닭을 딱 사가지고 손에 들면서 가는데 아이들이 문 딱 열자마자 아빠 하면 달려왔을 때 아이들이 아빠의 있는 손에 통닭을 더 바라볼까요? 아니면 아빠의 얼굴 더 바라볼까요? 통닭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통닭. 여러분요, 그거 보세요. 우리는 다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관계없고요, 아빠 통닭 사왔어? 그래가지고 아빠를 제자로 그냥 손에 통닭만 낚아채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먹는다 칩시다. 여러분, 그 아빠가 그러 보면서 마음이 참 흐뭇하구나, 이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아빠 자체를 갈망하지 않고 아빠가 사온 통닭에만 관심이 있는 자녀 앞에서 아빠가 참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통닭입니까? 더 큰 것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자체, 그분 자체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사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돼요. 다윗처럼 더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위기를 넘길 수가 있게 되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노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지금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했더니 그 얼굴 가운데 다윗은요,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다윗의 이 고백 들어보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은 겁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14절에 정말 위대한 선포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분 얼굴 자체를 구했더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약속을 맺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사람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겠죠. 그 사람을 못 믿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이 올 걸 확실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처럼 다윗은요,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그분 얼굴 자체를 구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거. 그래서 다윗은요,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기다린다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 지루한 게 아닙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 순간, 그분이 내게 찾아봤을 때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두근거리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 기다림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다 안 되면 내 손으로 직접 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을 하다 보니 우린 때로는 인생의 삶이 망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대단합니다. 지금 칼이 내 목에 온다 하더라도 다윗은 기다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여기 보니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린대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저 위축되면서 숨어 다니는 기다림이 아니라 적군이 지금 내게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적군 앞에서 지금 당당히 서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얼굴 구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적군 앞에 여러분 서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점점 내 몸에 암이 퍼져요. 곧 죽을 것 같다고 생각 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장 내일 집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환경 속에서 당장 내가 직장을 잘릴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요 막판에 모든 걸 새롭게 만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적군이 수많은 적군이 그들을 치고 들어올 때도 자기 손에 칼 한 자루 두지 않더라도 다윗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지 아십니까? 이제 1절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자, 1절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당당함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호와를 얼굴을 구하고 그를 신뢰했더니 적군이 그 창과 칼로 돕다 하더라도 다윗은 손에 칼 한 줄 쥐지 않더라도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다윗의 이 거침없는 대변은요 3절을 보면 더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에 느껴집니까? 이제 이 시가 후반과 전반부를 거꾸로 읽어보면은요 이 다윗의 당당함이 여러분 여기에 구구절로 읽는 것은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을 때 세상 앞에 두렵지 않게 나갔던 거예요. 나를 대적을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근데 태어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이게 잘 안 쓰는 말이더라고요. 태어나리로다. 제가 이게 태어나리로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국어나물 사전 보니까 국어나물 사전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태어나다는 말이 이 태어나다는 이런 거예요. 침착하여 놀랄 만한 일에도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 참 태어내 그런 말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그러니까는 침착하여 놀랄 만한 일에도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다.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리로다를 이렇게 원문을 보니까 원문이 바타으란 말 썼는데요. 바타라는 말은 이 말이더라고요. 신뢰한다, 이러면 신뢰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라고 해봐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나는 무섭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태어난다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겁이 없다. 이 말을 바로 태어난다로 말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렇게 당당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칼 한 자라도 들지 않더라도 세상 앞에 당당히 서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시가 뭐 학자들에 따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블레셋과의 전쟁 또는 뭐 사울과의 전쟁, 압살롬의 반역과의 전쟁을 얘기하는데 이걸 하나를 그냥 하나의 전쟁을 얘기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시 그랬거든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도 5개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요. 그 앞에는 꺽대만한 여러분 장수가 호령하며 서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물맷도 5개 들고 나가는데 제가 이 27편을 가지고요 그 사무엘 17장의 전쟁 속에 들어가서 이걸 묵상해 봤더니 다윗이 이 27편을 그때도 고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묵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보면은요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이런 걸요
거기 제가 세보니까 9번을 고백하더라고요. 그 전쟁통에. 그러니까는 그 골리앗이 서 있는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물맷돌 5가지 바닥바닥 잡아가면서 그가 하는 말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이런 걸 그는 9번이나 고백하는 반면에 골리앗은 몇 번 고백하느냐? 딱 2번 얘기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딱 2번.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똑같은 문제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뭘 고백한 줄 아십니까? 묵상을 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묵상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9번 묵상하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2번만 묵상한 겁니다. 9번 대 2번, 어떤 걸 더 많이 바라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의 이름 불렀고,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명이요, 9번을 먼저 고백하고 문제거리인 골리앗 앞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하면서 2번을 묵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묵상한 만큼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저는요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골리앗 나타났을 때 골리앗을 묵상하면 내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골리앗이 넘어질 걸 믿습니다.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 인생의 삶에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시고, 불평보다는 감사를 더 묵상하시고,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더 묵상하시고,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이루실 하나님을 더 묵상한다면 내 삶에 다윗 같은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고백 속에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3000년 전에 군대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섰지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담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렸을 때 그가 고백했던 말 한마디로 그 전쟁의 그 상황을 역전시켰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을 묵상하거나 골리앗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면서 외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 세상 앞에 당당히 맞짱 뜨십시오. 세상 앞에 당당히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편 27편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역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 노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전쟁 같은 인생의 삶이 오늘도 끝없이 펼쳐지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하루를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 패잔병으로 오셨습니까? 다시 힘을 얻으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다윗처럼 세상 앞에 당당하게 가라앉히지 않더라도 내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앞에 결코 굴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일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 세상의 전쟁통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20편의 주인공을 살아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